레위기 6장 8절로 9절 그리고 12절과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한 분 한 분들을 여러분들의 얼굴 또 이렇게 귀한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요. 매주 만나는 손님들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또 함께 뵙는 분들도 계시네요. 또 우리 교회에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지만 매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제 마음에는 이미 같은 믿음의 성도로 교제를 나누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들 크신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로 저는 강해 설교를 주로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왔지요. 근데 3월에서는 우리가 리스타트, 다시 만나는 교회, 다시 시작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주제 설교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데 조금 양을 더 줄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조금 말씀의 양이 좀 많습니다. 최대한 35분을 넘지 않도록 늘상 준비하고 전해왔지만 오늘은 글쎄 모르겠어요. 조금 아마 좀 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다시 시작하는 교회, 또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주제를 전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시 불붙게 하라. 한 번 더요. 시작. 다시 불붙게 하라. 아멘. 다시 불붙게 하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동체 활동에 대한 소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인생 곡선 그리기, 인생 그래프 그리기라는 그런 활동을 여러분 해보셨는지요? 인생 곡선 그리기, 지금 화면에 그려져 있는 말씀을 제가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종이에 시간의 축을 이제 가로로 그리는 거예요. 시간의 축을 가로로 그린 다음에 세로 축은 어떤 만족도를 의미하겠지요. 시간의 축의 위쪽의 부분은 0에서부터 10까지 플러스 10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아주 만족하고 즐거웠던 일들, 그 이야기들은 이제 그 가로선의 위쪽에 어느 한 부분의 그림을 그리게 되겠지요. 아래선의 이 기준선은 그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힘겨웠던 때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의 하단은 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기준선을 긋습니다. 가로로, 세로로. 그런 다음에 할 일은 이제 그 가로선에 나의 나이대로 10년 주기로 10살, 20살, 50세, 60세, 70세까지 그 이제 쭉 나이를 맞추어서 기준선에 언급을 합니다. 왼편의 세로 줄에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양한 삶의 만족도가 있을 테니까 가장 좋았던 때 플러스 10점이 되겠죠. 그것은 가장 위쪽에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았던 때는, 나의 삶 속에서 만족도가 떨어졌던 때는 그 세로선의 가장 하단에 그리게 되겠지요. 이 기준선을 다 완성한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나의 삶 속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10살 때에 나에게 있었던 어떤 일들, 그 일이 나에게는 나의 삶에 얼마나 기뻤는지 혹은 얼마나 슬펐는지, 20살 때에 나에게 있었던 어떤 사건, 이것은 나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또 얼마나 소중한지 각각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연수에 맞게, 나이에 맞게 일어났던 일들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점을 찍어요. 다양한 점을 찍으면 어떤 것은 위에, 어떤 것은 아래, 더 깊은 바닥에 아주 가장 높은 위치에 이 점이 찍혀지겠지요. 그런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그 점을 연결하는 거예요. 다 연결하면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저러한 모습이 됩니다. 이것은 한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이분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각각의 삶에 일어났던 일을 점으로 찍고 선으로 연결하여서 인생의 그래프를 만들한 거예요. 인생의 그래프를 보면 우리 삶이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일들, 어렸을 때부터 가장 전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좋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또 힘든 일, 여러 가지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보게 됩니다. 아주 깊은 골짜기로 떨어졌던 그런 많은 일들을 돌아보는데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악의 때가 언제였는가? 언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때 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나는 어떻게 이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 모든 삶의 이야기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의 일도 우리는 만납니다. 내 인생 가장 기뻤을 때, 내 인생에서 최고의 때는 언제였던가?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과거의 이야기를 돌아보는 것은, 과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매몰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과거의 삶을 통하여, 과거의 사건들을 통하여 오늘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배움의 과정이겠지요. 과거의 모습 가운데 내 인생의 최고의 때가 언제였다고 한다면, 그때보다도 오늘 지금이 더 기쁘고 더 만족스러운 때를 누리기 위하여 오늘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또 반대로 내 인생 가장 어려웠을 때를 기억해 보며 오늘 그때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오늘의 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인생 곡선 그리기,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이 일들은 오늘의 나를 풍족하고 풍성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그래프는 단순히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그래프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 아니면 내가 어릴 때 내가 예수를 만났던 이야기, 내가 누군가로부터 예수를 만난 이후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근데 어느 순간 더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에서 멀어졌던 어떤 때, 그런 얘기를 똑같이 우리는 그 그래프에 그려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예를 들면 과거 20살 때에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그때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나의 삶은 어떠하였는지를 돌아봅니다. 반대로 나의 신앙에 가장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는지, 그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웠던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였는지, 오늘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좀 전에 보셨잖아요. 인생의 그래프, 또 신앙의 그래프는요, 일직선이 아니지요. 어느 분이 일직선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깊이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 그 높이가 더 높아지기도 하고, 수많은 굴곡의 삶을, 수많은 신앙의 굴곡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되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국 과거의 실패, 과거의 기쁨, 과거의 성공, 과거의 낙심이란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그래프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내가 점을 찍는다고 한다면 나의 점은 어디에 찍혀질까?
만족도가 매우 높은 10점짜리의 그곳에 오늘 나의 신앙의 점이 찍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정반대로 가장 힘겨운 마이너스 10에 나의 신앙의 점이 찍어질까? 이 모든 질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불붙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씩 주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마칠 때에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며 그 말씀 따라 그 명령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전히 내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느냐는 이 질문 앞에 이 한 사람의 고백은 큰 도전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고백을 나눠보실까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마지막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멸망일 수밖에 없지만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는 외칩니다. 그런데요, 마치 이 예레미야 외침은요, 마치 뭐라 할까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외치고 호소하여도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예레미야도 힘겨운 벽에 부딪혀서 참으로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이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이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나의 그냥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내 마음속에 강력한 불이 내 마음을, 아니 내 뼈까지 속을 다 휘어잡아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나를 또다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예레미야 고백을 우리가 읽으신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을까? 아니, 더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에 좀 성막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좀 그림을 좀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의 그림은 이제 단면도 있죠. 단면도. 성막을 단면도로 이렇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맨 하단에 왼쪽에 보면 출입문이 있습니다. 출입문이 있고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번제단입니다. 제사장이 매일매일 백성들이 드린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소, 이 번제단입니다. 이곳에서 때로는 화목제로, 때로는 번제로, 때로는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의 모습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면 이제 물두멍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만나게 됩니다. 성소에는 그림이 좀 키워주시면 크게 분향단과 또 등잔대와 떡상이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가장 내소 안에 있는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에만 들어가는 그 장소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면도예요.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그것은 이제 입체도로 그린 것이지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자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양을 가지고도 오고요, 소를 가지고도 오고요, 또 비둘기를 가지고, 다양한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이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저 장소, 성막들에서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을 잡아 드리는 이 번제단의 불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제 화면은 이제 다 닫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이 성막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레위인과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성소와 제단을 잘 관리하는 일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매일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을 늘 청송으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해 주셨던 명령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나누고 싶었던 그 제목인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제사해 주셨던 그 귀한 명령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막, 성소와 또 제단을 잘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귀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말씀의 명령을 따라 제물을 준비하고 그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 6장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제사장의 직분, 아니 제사장의 사명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 하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은 다 태워 없어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제사장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제단의 불을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에는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무려 3번씩이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쭉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이 일을 힘써 감당할 것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좀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이 무엇이기에 이 불을 그토록 소중하게 말씀하시고 제사장은 왜 그토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수고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곳곳에서 하나님을 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불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이사야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은 그 구약의 말씀을 받아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구약에서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은 불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이신 하나님, 거룩한 불이신 하나님은 실제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에 불로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말씀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올 때에 시내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불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불로서 임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불로써 보여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은 언제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지요.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은 언제나 고백하고 언제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났던 이 번제단의 불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번제단의 불로서 임하셨고 이제 그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지요.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릴 때에 이 제단에 임한 불에 대한 말씀을 좀 소상하게 언급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좀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 번제단에 임한 이 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 그 제단에는 모든 재물을 태우셨고 그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오늘 우리는 이 불을 통하여 늘 만나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에 제사장들은 날마다 끊임없이 중단 없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관리하고 힘써 감당하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릴까요? 두 번째, 이 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이 하루에 2번씩 늘 제사를 드렸다고요.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오늘 우리들의 말로 바꾸면 바로 예배입니다. 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예를 들면 제사장들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드리지도 않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일이 되겠지요. 그들은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따라서 언제나 제사를, 제물을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수종드는 이 귀한 제사장의 직분과 직무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단 불이 꺼지 않도록 타오르게 해야 되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고 또 우리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들은 언제나 힘을 다하여 그 주원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불이든 오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불이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 불이 날마다 타오르도록 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마는 제단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이 말씀은 오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이 질문 앞에 오늘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의 사명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날마다 제물을 바치고 백성들이 또 그 제물에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구약 시대처럼 또 다른 제물을 매일 잡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지금도 필요하고 유효한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 모두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가장 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린 그러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 말합니다. 그 이어지는 2장 9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제사장으로 과거의 일을 행하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예배를 힘쓰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우리 주제의 말씀, 다시 불붙게 하라, 다시 불타오게 하라, 다시 뜨겁게 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주의 주신 귀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가지 말씀, 이 네 가지 말씀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기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를 향해서 꺼지지 않도록, 우리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예배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다시 불붙고 다시 타오르고 늘 은혜 안에 살고자 여러분 늘 꿈꾸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이 무엇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앞서 제가 제사장 얘기를 드렸잖아요. 만약에 제사장이 자신의 건강 상태로, 자신의 어떤 관계 문제로 그냥 내가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일, 밤새도록 이 제단의 불을 늘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단의 불이 꺼지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분을 받았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참여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 이 귀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지요. 오늘의 말씀은 어쩌면 무거울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의 마음에 감당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의 중요성은 단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고 늘 예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거룩한 예배자로 다시금 나아가겠노라고, 다시금 불붙는 삶을 사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힘쓸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시작. 말씀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도 모르지 않지요. 말씀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전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그 두 제자들이 상심을 하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낙심한 채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요.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하나씩 캐 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깊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앞에 그들은 그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시작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떠나가셨어요. 그들은 다시 돌이켜서 엠마오 길에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은 힘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 마음을 불타게 합니다. 말씀은 때로는요 우리 마음을 막 휘잡아 놓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도저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힘쓸 일이 뭡니까? 우리 한번 세 번째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기도의 불에 대한 이야기는요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드릴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앞서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성막이 배경이에요. 이 역대하 7장 1절의 배경은 성전이에요. 성전. 솔로몬 성전을 드디어 마침내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봉헌을 할 때에 솔로몬이 기도라는 거예요. 화면에 좀 띄워주셨네요.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아멘. 솔로몬이 기도를 한 거예요. 영광의 기도, 감사의 기도였겠지요. 그 기도가 끝났을 때에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에 차려놨던 모든 재물, 소재, 전자도 것 없이 그 같은 포도주, 그 안에 또 온갖 곡식들까지 모든 재물이 다 불러서 태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기도의 불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예배의 불과 말씀의 불과 기도의 불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들이 힘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것이 바로 예배의 불이요, 말씀의 불이요, 기도의 불이에요. 그러니 네 번째는 달라요. 마지막 네 번째, 이 네 번째는요 어떤 불이 임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한다. 여러분 무슨 성령의 역사를 잘 아시잖아요. 이 성령의 불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불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은 힘들지요. 오늘 이 말씀에 만나는 주인공인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지금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성령의 은사를 따라 살고 있지만 아마도 지금 영적으로 매우 힘겨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그의 삶 속에 역사하도록 바울이 권면하고 있지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불이 어떻게 임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잘 보면 기도할 때, 늘상 120문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늘 기도에 힘쓰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예배에 힘쓰실 때에 오늘도 성령의 불이,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을 가지고 그 은혜를 따라 늘 불붙게 하라, 다시 불붙게 하라는 이 같은 명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저희가 한 5분만 더 주세요. 결론의 말씀을 이제 마치려 합니다.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불붙게 하라라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9절 이 구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좀 주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간곡한 말로, 간절한 말로 제자들 향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이 세상에 가득한 불의와 불법과 더러운 것들, 온갖 불순종과
많은 사람을 비판하는 이런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온갖 불의한 행동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불태우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불태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불을 내리신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심판의 불은요 동시에 구원의 불이잖아요. 내 몸속에 있던 모든 죄악들을 다 태워버린다면, 회개함으로 주 앞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질에 나기에 이 불은 심판의 불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불이요 생명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3년 동안 다니면서 다른 이야기를 할 때에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 마음속에 그 생명의 불이, 그 구원의 불이, 은혜와 능력의 불이 다시 한번 불붙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였고 전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만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조지 휘플드라는 18세기 활동했던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요 복음 전도자였지요. 그분의 기도를 한번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길, 하나님의 화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 기도인지 여러분 전해지시나요? 또 다른 한 분이 있습니다. 존 웨슬레. 이분은 또 이렇게 설교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라. 이 기도가, 이 설교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도요 말씀이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의 다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불이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